할렐루야. 주님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주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전에 오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때 같으면 비가 막 내리지 않고 이렇게 촘촘하게 내리면 차가 더러워지고 세차해야 되는데 이런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라서 좀 특별했는지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성령님의 단비로 이렇게 촉촉하게 덮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실 때 그런 마음이셨죠? 아멘. 네, 촉촉히 덮어주시길 믿습니다.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예배에서는 방관자 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예배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사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태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해서 당연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설교의 제목대로 주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인은 사실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시선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본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듯이 말씀을 전하시고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이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14절 같은 이런 동사의 움직임을 보면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 똑같은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셨다. 여러분, 이 지나가다가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연이 없고 예수님의 어떤 의미와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로 이 문 단어 그대로 둘러가다 또는 주변을 그냥 걷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의미는 삶의 행위에 따르는 방식을 지칭할 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으실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일까요? 그냥 우연히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영향력을 따라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향력의 그 끝자리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었고요. 그 영혼이 바로 오늘은 마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을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는 누구의 강력한 지배와 누구의 그런 인도하심, 이끄심, 영향력을 따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 목소리에 또는 주변의 사람의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레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레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인이 아니죠. 동민 발음이 안 되네. 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레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연합한 자. 또 마태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이는 연합한 자, 마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물. 여러분, 이 레이의 직업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후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이 레이의 직업을 세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요. 당시에 로마의 세금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정세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고정세 안에는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만큼의 세금을 내는 인두세가 있고,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내는 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따라서 내는 토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세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관세는 일정한 기준이 없는 세금이에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항구에서는 물자가 오고 갈 때 그 앞에 서 있는 세리라는 자가 이 관세를 부여하고 그 관세를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로마에서 이 세리라는 직분을 자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속국이었던 유대인에게 그 세리라는 직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첫 번째로 셈을 잘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오는 물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또 아람어 등 이런 언어에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리가 관세를 부여할 때 로마에서는 요만큼만 우리에게 줘라고 얘기하면 세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의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만큼을 더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리가 많이 이익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세를 많이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내가 내 생계 유지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 세리라는 자가, 그것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이 혈세와 같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더 떼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점점 더 부유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 컬렉터, 이 세리라는 자의
별칭은 로마에게는 협력자로 불리지만 유대인에게는 변절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14절에 계속 보시면 앉아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념에서 앉아있더라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레이라는 자는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뭘까요? 세리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돈 많고 그리고 지위도 높은 이 레이인데 레이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레이에게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와 같은 무슨 분류로 취급할까요? 죄인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유대교의 이 유대인들의 이 정신적 지주라고 불릴 수 있는 유대교 그 회당에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의 개인적인 문제겠죠. 어떤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의 돈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겁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자리에 서게 된 레이의 마음속에 정말 행복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이와 같은 세리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레이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연합한 자. 그런데 그의 실제적인 삶은 뭡니까? 고독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의 어떤 이런 벌이를 통해서 그의 삶이 진짜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보시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중풍병자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싣고 왔던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치유할 수 없으므로 들려오는 소문에 따라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알았다라는 의미로 쓸 때 보셨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지금 레이에게 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오늘 가장 핵심인 문장인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그 시선에서 바라본 레이는 예수님이 레이 속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풀이해 드릴게요. 레이가 이 뜻이 뭐라고요? 연합한 자.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연합했습니까? 아니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지만 그 누구하고도 연합되지 않는 홀로 고독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시선이셨어요. 어떤 시선이죠? 비록 그가 세리이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 자리에 올랐지만 그도 역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인 구원이 임해야 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레이 속에 예수님이 마태를 발견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시선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한 가지 과업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납득되지도 않고 미움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돈 많아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그 속에 그런 눈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입니다. 모두가 레위를 무시했고 따돌릴 때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계셨던 그 알페오 아들 레위를 주목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라고 생각하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레위였다면 그 자리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았고 직분도 높아졌고 나름 명성도 있는 레위였습니다. 남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레위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지고 있는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레위처럼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손에 있는 것을 반드시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라는 삶은 역설적이고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실까요? 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도 주님 저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내려놓을 때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장모를 책임지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죠. 장모를, 그 집을 문을 열어서 병자들이 오게 하는 그 집으로 바꾸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미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순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 더 좋은 가치, 더 귀한 가치, 앞으로 누군가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꼭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레위가 예수님과 자기와 비슷한 자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별칭으로 송별회라고 불러요. 왜 송별회라고 부를까요?
이전의 세리의 생활은 모두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레위, 이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를 단순히 그냥 식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송별회라고 부릅니다. 이어서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중풍병자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쩌면 이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 책망하기 위해, 책잡기 위해서 지금 늘 따라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당최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식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의 자리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이나 아니면 다른 집사님께 집사님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 몇 시에 할까요? 시간 됩니까? 이런 정도의 개념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사의 자리는 그 식사의 주인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함께 앉은 자리의 사람들이 같이 나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마치 공동체, 가족과 같이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앉으셨다고요? 세리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자들과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16절을 보시면서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정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수님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인 아니고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 죄인들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칭 의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도 늘 조심하지만 내가 그런 자칭 의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교만한 사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예배는 정작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예배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자칭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자칭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자, 주님의 그 의로움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자칭 의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7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는 누가 만든 자리입니까? 세리였던 레위가 만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제 초대의 주인이 바뀝니다. 원래는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지만 17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죄인들을 초대하는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비유인데요. 제가 한번 잘 풀어볼게요. 여러분, 병원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픈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거 치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은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이 아픈 환자가 없어질 때까지 병원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의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 없어질 때까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 없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교회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여든 영적인 병자들,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며 회복시켜 주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 레이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마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마태처럼 고독한 자들을, 고독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 삼게 만드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기준 아니고 시대의 조류 아니고 대세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 속에서 마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부정하다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손찌검하고 고독한 삶을 살 때 아버지, 그 레이 가운데 마태를 바라보셨고 주님과 연합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이 그에게 닿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그렇게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도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될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또 이해되지 않고 미움만 가득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눈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서 주님의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